각 시대마다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30년 전과도 다르고 또 50년 전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지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나옵니다. 2023년에는 어떤 것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를 따를 것인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을 섬기라인데 뭐뭐만을 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무엇만을 강조하면 외골수처럼 느껴지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을 인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반대말은 기계적으로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과 교제를 할 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이 쇠퇴하게 되면 서민들은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팍팍해지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촉구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간의 대표적인 이방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니 무엇인가 잘 안 풀리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돈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지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대상이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말로만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은 다른 곳에는 없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은 회개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물을 쏟듯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물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방신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를 위해서 물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구할 때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빌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은 이런 이방신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화평, 인내, 충성 등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미스바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단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좋은 표정을 짓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흥분해서 화를 내고 안하무인이 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권이 개입되면 차갑고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에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지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흩어질 때는 복음을 전하거나 사명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또한 교회입니다.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이전에 큰 2번의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지만 두 번 다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었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는데 바로 이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한편으로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지만,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큰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꽂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번개가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미백산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공격해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있다면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기 앞에 오직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가 울리면 그 앞에 누구든지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평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평소에 아꼈기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좋은 말로 할 때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라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의 결기를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옆에서 붙던 사람들은 타 죽었지만 그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도 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수치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암흑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시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벤에셀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한 체험들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이 많아야 합니다. 가정에도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도우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각 구역에도, 각 전도회에도, 각 훈련반에도, 각 회사와 사업장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에벤에셀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 때는 이발소 견술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자립하여 스스로 이발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 술에 취해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집시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야 그렇게 오래 산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희망 없이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모든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손 웨슬레에 의해서 노포크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살인 1758년에 그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이끌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시로 적은 것이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28장은 이 찬송가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나라 찬송가 2절의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나서 나의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에벤에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칠 때마다 에베네셀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목양실에는 제자훈련을 마칠 때마다 찍은 기념사진들이 각 기수별로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저에게는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무사히 마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의 손이 지키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타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가봇,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비록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어려움에 따를 수 있지만 결국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 즉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한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는데 라마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고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였고 사사이기도 하였고 제사장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면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